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을 가지고 요셉에게 주었던 그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도 풍년이 올 수도 있고 흉년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생각을 했고 또 다짐도 해보았고 아마 지금까지 좋은 요셉의 예를 들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진 줄 압니다. 이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비중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요셉에 관한 그런 모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시고 더 집중해 보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은 뭐냐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11명의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그리고 드러냈던 사건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41장에서 45장까지 중간에 있는 42, 43, 44장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왜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도 있기에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때 요셉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17살 때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13년 만에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교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풍년이 지나고 풍년 때는 요셉을 찾아볼 필요가 없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풍년이 7년 지나고 이제 흉년이 2년째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로는 39살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성숙한 나이가 된 거예요. 또 그만큼 경험이 있었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풍년이 들어서 참 좋았는데 흉년이 들고 나니까 1년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2년째 됐을 때는 먹을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애굽에 가면은 거기에 곡식을 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곡식을 좀 사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10명은 누구냐면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그때 있었던 10명 똑같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돈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베냐민만큼은 요셉과 베냐민을 좀 많이 사랑을 하셨는지 베냐민만큼은 그곳에 보내지 않고 야곱의 품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데 가서 애굽에 가서 딱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얼굴을 보니까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향의 말을 쓰지 않고 그곳에서 통역을 붙인 거예요. 통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서로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요셉은 다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셉을 딱 만난 다음에 요셉이 본 순간 이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요셉이 꿈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꿈을 꿨을 때 자기의 집단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했던 이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대체가 얼마만큼 변화를 받았는가. 아마 자기 입장에서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무리 자기를 파는 형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먹지마를 하게 돼요.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에 와가지고 무엇이 있는지를 정탐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겁이 벌떡 난 거예요.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가족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싶었고 자기 동생 베냐민의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12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들은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근데 여전히 아버지에게도 속였고 그리고 요셉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러면은 너희 집안에 막내 아우가 있는데 이 막내 아우를 이곳에 데려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3일간 이들을 가두어 뒀어요.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을 3일간 가두어 두고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둘째 아들, 자기의 큰 형님발이죠. 둘째 아들을 옥에서 끌어집어내서 결박을 시키면서 이들에게는 곡식을 다 줘요. 9명에게는. 그리고 그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살려고 했던 이 부분들을 다 다시 돈을 넣어줘라. 그 속에다. 그러면서 풍부하게 주면서 이들 9명을 다시 너희 아버지의 집에 가서 곡식이 부족하니까 풍족히 먹고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 대신 이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요셉의 의도적인 어떤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절대자가 이제 우리 가족의 관계를 물어보면서 다음에 올 때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 시몬도 풀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곡식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요셉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려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애굽에 잡혀 있는 시몬까지도 내가 잊어버리냐? 내가 세 아들을 내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 나는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내가 담보로 되찾고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내가 가서 뵙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계속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시몬이 남아있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딱 보니까 요셉을 딱 만나는 순간 요셉은 정말 이게 복받쳐서 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의 변화된 모습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20년 만에 지금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제가 저렇게 컸구나 했을 때 당장 가서 알아보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의 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산가족도 보면은 뭐 3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이게 감동이면은 말을 잇지 못하면서 서로 안고 그렇게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셉은 그 감정을 정말 추스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소식도 다시 들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곡식을 다 주고 시몬도 이제 결박을 풀어서 아버지 집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렇게 또
사건을 전개를 합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다 주고 가져온 돈도 다 주되 베냐민에게 그 푸대자루에게는 내 은잔을 거기다가 넣어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다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아버지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내 은잔이 없어졌으니 아마 그들이 가져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은잔을 찾아오고 그들 가져간 사람 있으면 잡아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군사를 아마 시켰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불러세웠습니다. 지금 애굽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가져간 것 같다. 아니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푸대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된다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요셉의 명령대로 다 풀어보니까 자기의 동생 베냐민의 푸대자루에서 은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다시 도로 11명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이제 이게 신문을 딱 흘려보니까 거기서 유다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연 유다가 예수님의 혈통을 이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마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그쪽에는 그 예수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것을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둘이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잃었고 그런데 이 베냐민마저 만약에 아버지께서 잃게 된다면 분명히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까 유다가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진짜 말 그대로 감동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그전과 같지 않았구나. 그전에는 나를 팔았지만 이들이 내 동생마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들 앞에서 이제 주체 못할 울음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애국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형제들 앞에서 그들을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이제 어항이 분거한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중얼거렸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는 다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모든 말을 들었던 요셉이 자기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가까이 오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내가 우리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직접 그 형님들의 그 죄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오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실은 죄성도 있고 죄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쉬운 소 앞으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너희의 단점이 많이 있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앞에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버지고 내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요셉도 우리 형제들과 가까이 오기를 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절제를 했습니까?
손도 만져보고 싶고 이야기해보고도 싶고 그랬는데 이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유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요셉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까이 오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요셉입니다. 이건 직설법을 쓴 거예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인생과 인생끼리는 감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질책하고 뭔가 이걸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크게 잡았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주여 나를 주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도무지 지금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앞에 설 수가 없으니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요. 우리의 죄성,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두 번째 했던 것이 뭐냐? 절대로 우리 형제들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이렇게 왔다 해서 내가 책망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도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일이 있을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낸 것이오니 형님들은 절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용서한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꼭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죄를 기억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형제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으로 말씀하면서 그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던 요셉의 그런 훌륭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결국은 이 용서를 통하여서 요셉은 3단계에 걸쳐서 그들을 진정한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정적인 용서를 해서는 안 돼요. 감정적인 용서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용서하시라고 했어요. 물론 그 신앙 정신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용서를 받는 형제들이 어떤 자세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번이나 그는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강조하면서 처음에 용서하기 전에 이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에는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죠. 이거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 형님들 내가 사랑하는데 형님들이 얼마나 편했을까. 이런 와중에서 정말 베냐민에다가 은자를 넣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은자를 넣었을까. 형님들이 여전히 나는 아니요, 이 베냐민한테 다 핑계를 두고 자기는 살궁리만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전탕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 빠진 것이
내가 그 요셉이라는 동생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는 꺼내진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히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고 베냐민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은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가 대신 내가 인질로 잡혔을 테니 아버지를 보아서라도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시험의 단계에서 역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있구나. 진정으로 내가 용서를 하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되었구나라는 그 판단을 요셉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곡식값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그들에게 값을 주고 했을 때 그 속에 푸대자루에다 곡식값을 돌았을 때 다음에 올 때 그것까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준 건값이다가 아니라 혹시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다시 이것을 찾아주려고 했던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아마 이들의 마음은 한 가지만 빼놓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라는 그 고백, 이 한 가지만 빼놓고 그들의 마음을 놓고 보니 정말 변화된 모습을 요셉은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로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용서를 후에 준비된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는 당신 용서했어, 그리고 나서 단절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는 다음에 용서를 받고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을 미리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누가? 요셉이. 이들을 용서한 뒤에 이곳에 아버지도 모시고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들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우리 형제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이 고센 땅에서 가져야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왜 그거 하나 못 해주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용서 후에 어떤 준비된 삶을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서로 용서를 하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또 죄질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도무지 당신하고 그냥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용서는 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 뒤까지.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용서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를 해요. 용서받기도 해요. 그러면 진정으로 용서받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을 내가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미워해요. 미움이라는 것이 항상 그 용서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미움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받는 것은 미움이 없어졌을 때 진정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했는데도 여전히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은 용서를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도 용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본인만큼은 그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에서 미움이 소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미움이 없어졌을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용서를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될지를 오늘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걸쳐서는 그들을 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형제들을 안아줬어요. 주님 역시도 우리 용서한 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준비된 용서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깎아내야 되고 우리의 정말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변화되었을 때 진정한 용서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들을 잘못되게 시험을 하고 잘못되게 그들에게 은잔을 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충분히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감동적인 유다의 그런 인질극을 통하여서 내가 인질이 되겠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한마디가 요셉을 감동시키므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도 진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내가 요셉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용서할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요 용서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용서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요셉처럼 용서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요셉이 주는 이 교훈이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군산 열린교 식구들은 용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며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랑, 요셉과 같은 희생 그리고 솔직한 그들의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맞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형으로 주었던 우리 예수님의 모형으로 주었던 요셉의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이 좀 더 꺼지고 우리가 더 크게 용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때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은 감정으로 그를 다스리지 않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했고 그리고 많은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평생 살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용서를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성도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직면하여서 이제 주님 앞에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지고 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아버지 인신매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 같은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